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우리 TV 넥스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가는 사회 현상들을 우리 끄집어내며 옳고 그름을 밝히는 인터넷 신문인데,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우리 차세대와 사회 정신 건강을 파괴하는 자녀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교가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려면 태어난 성별이 아닌 느끼는 모든 성별을 존중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성별들의 동의를 해야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학교들도 이런 법적 조항의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받던 재정을 못 받게 되기에 그랜트나 장학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법안이 더 큰 문제인데, 어떤 학교든지 친동성애, 친성전환 교육을 의무화하고 강요하는 법안입니다. 원하지 않는 수업도 들어야 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동성애, 친성전환자 정책들을 수능하지 않으면은 그란트나 스칼라십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학교들도 남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기숙사 방까지 같은 시간에 함께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공립학교에는 공문이 보내졌고, 크리스천 학교들은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똑같은 공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상원 교육위원회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대학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대학교가 바이올라 대학교입니다. 그 이외에 5개 학교가 경고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 그게 뭐 그리 놀랍습니까? 이미 우리 교단 PCUS에도 동성애를 허락하였는데, 물론 저희 교단도 벌써 동성결혼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꼬리표를 달아놓았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면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허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는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닌 결혼식은 우리 교회당에서 예식을 치를 수 없다는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새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에서는 어떤 주정부는 우리 성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되면 곧이어 매사추세츠도 멀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보수적인 나라로 가서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늘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먼저 주님께서 공생애로 계실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때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면 큰 참고가 될 줄로 아는데, 역사책을 살펴보지 않아도 성경 안에서만 해도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 대충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알 수 있죠. 그가 죽인 이유는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기 때문에, 이를 보고 요한이 헤로데에게 바른 소리를 하니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청을 들어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헤로드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이고 실제로 이 당시 벌어졌던 일을 읽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 요즘 때로는 미국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님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도 직접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당시 권세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훨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을 거죠. 이 모든 사회적 정황을 잘 아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마 청중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정의의 나라를 세우실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모든 불의한 세상을 불태우실까? 21절 말씀. 마치 여자가, 청중들은 귀를 의심합니다. 천군 천사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하찮은 여자가. 요즘은 여성 대통령도 나오는 시대이지만 이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입을 여시는데 마치 여자가. 의아하지만 청중은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청중은 더 기가 막힙니다. 여자로 시작한 것도 좀 그런데 결국에는 누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도 흔해 빠진 누룩으로. 별로 기분은 나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귀담아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니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찮은 여자가 하찮은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었더니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생각했던 청중들은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 것도 잘 아는 분이 지금이 어떤 때인데 여자와 누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그동안은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헤롯을 무찌르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불의한 자들을 혼내주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하찮은 일들을 통하여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분히 생각해 봅니다. 차분히 생각해 볼수록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동안 청중은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했고 권세 잡은 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저들이 잘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하찮은 자들은 하찮은 일밖에 못하니 저들이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생각을 쪽집게처럼 잡아내시면서 도리어 대반전을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하찮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역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청중은 이 말씀을 듣고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 그룹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자와 누룩으로 비교해? 또 한 그룹은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하찮은 일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누가 하찮은 사람이지? 바로 내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하찮은 일들은 어떤 것이 있지? 그리고 이들은 하찮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언젠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부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찮은 사람들이 하찮은 일들을 잘 해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놀랍습니다. 1월 첫 주 신년 예배 시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였는데 벌써 반이 지나고 하반기에서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도 실패했구나. 올해도 하찮은 나의 인생은 변함이 없구나. 다시 내년이나 기다려봐야지.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 여러분, 아직도 6개월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찮은 우리가 하찮은 일에 정성을 다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찮은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부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반대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즘 하루에 어느 날은 아시아 기독교 역사 책을 잠시 읽고 다른 날은 이민신학 책을 잠시 읽곤 합니다. 2주간 총회에 다녀오면서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귀가 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슬람이 시작하는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요즘 이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자인 마펫 박사님은 이슬람교가 쉽게 성장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하멧이 태어나고 죽은 직후에는 그 지역에 사실 기독교가 더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점차 이슬람교에게 자리를 내주고 만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참 성황을 이루다가 갓 시작한 이슬람에게 자리를 내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신약 성경을 아랍말로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랍말밖에 모르는 서민층 아랍인들은 서서히 아랍말로 기록된 코란을 읽게 되었고, 어느덧 이슬람 교도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크리스천 아랍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랍말로 읽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원어인 헬라어로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 지식인들만 기독교인이 되어갈 수 있었고 점차 많은 서민들은 코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지식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아랍어로 번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려면 아주 쉽습니다. 이 쉬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아랍인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더 마음이 뿌듯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이슬람을 만들게 되었다고 마펫 박사는 주장합니다. 이유는 하찮은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렇다면 하찮은 일들은 결코 하찮은 일들이 아니죠. 하찮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하찮은 일들을 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정호승 시인이 있는데, 정호승 시인은 오늘의 당신이 된 것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늘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다. 다시 해봐라. (32세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었었습니다. 그 후 기자 생활을 하느라 10년간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42에 쓰려니 도저히 안 돼서 시를 쓸까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힘을 준 말씀이 바로 어머니의 말씀. 지금도 안 늦었다. 다시 해봐라. 그 후 시집을 2권 발간하면서 시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올해가 끝날 때까지 저는 자주 외칠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외칠 것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다시 해보십시다. 하찮은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할 때 지경은 넓혀질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간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우리의 지경은 확 넓혀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찮은 자들이 하는 하찮은 일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하찮은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 가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얼마 전 기독일보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위에 위치한 중국 티베트 지역에 최근 불교 승려 62명을 포함해서 20만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불교 신자지만 무슬림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출처를 찾아내어서 직접 영어로 된 원문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학원은 공이 5개, 20만 명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작년 한 티베트 불교 승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티베트 지역 대규모 지진이 났을 때 지역 사람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전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만이 이 힘든 시기를 이들과 함께 하였고 희생하며 봉사하였을 때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찮은 불교 승려 한 사람,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여 목사가 된 후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종교의 양심까지 빼앗아 가려는 이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찮은 사람들의 하찮은 일들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작은 일을 행하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만이 큰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권세 잡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늘 원망했던
저희들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찮은 인간들과 하찮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음을 개쳐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하지만 스스로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워져가는 사회 현상이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우리 누룩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저희가 떠나온 한국 땅이, 우리가 함께 지니고 있는 온 세계 인류가 또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꽃피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